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이 시간에는 왜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족보라는 이야기를 그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아마 작년에 그 새벽 기도회 중에 또 짧게 했던 설교인데 오늘은 또 주일 낮 예배 설교로 또 좀 자세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계보 또는 족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창조의 내력을 말하면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족보, 계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는 나눠드린 인쇄물이나 단톡방에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 창세기에 나타난 톨레도트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게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을 시작으로 또 계보가 시작됩니다. 각 계보는 또 특이하게 한 10대 그 밑으로 10명의 자손들이 낳은 다음에 또다시 어떠한 사람을 시작으로 누구의 계보니라 톨레도트니라 이게 족보니라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또 시작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서 그 아래에 물론 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족보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것은 10대가 끝나고 또 다른 자녀로서 또 새로운 어떤 기점을 맞이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그 족보를 오늘은 지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야 했습니다. 10번의 이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가족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구나 라고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됩니다. 10번의 족보, 10번의 톨레도트는 어떤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시작되거나 또는 끝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족보는 창세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톨레도트는 창세기 구조에서 어떤 경우에는 앞단락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야 할 때 이렇게 족보가 소개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시에 다음에 전개될 내용을 또 안내하는 역할로도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또한 동시에 다음에 전개될 내용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족보 톨레도트가 창세기 구조를 그렇게 결론이나 안내, 연결로서 어떤 뼈대로서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톨레도트를 잘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 구조와 또 의미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창세기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각 족보별로 중요한 메시지를, 어떠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그 족보 중에서 특별히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는 10대에 걸친 족보, 그리고 또 다시 노아에서 시작해서 데라로 끝나는 10대에 걸친 족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기점이 되는 중요한 그런 족보입니다. 창세기 족보가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에서 10대, 10대까지, 그다음에 노아에서 데라까지 10대.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데라에서부터 또 10대까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데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가지신 계획은 데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실 왜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는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치 부정적인 사람처럼 이제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포커스는 데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 데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한 족보를 여는 10대를 열어가는 한 획으로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왜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 이유가 뭐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의 셈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데라를 시작으로 다시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족보를 시작으로 족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라의 소개와 활약은 오늘 본문까지만입니다. 아담이나 노아처럼 어떤 데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데라 대신에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데라를 부르셨다가 왜 아브라함으로 옮기셨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또 반대로 사실 하나님이 옮겼다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해야 더 맞을 수도 있죠. 데라는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버지만큼 중요한 인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갔는가?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제껴놓고 아브라함이 왜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섬기기로 한 그 신들을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데라는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풍요로운 곳,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뭐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돈도 잘 벌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여기면 족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굳이 가나안까지 안 가고 나는 여기서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신들을 형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누어 주고 너무 좋은데? 하면서 주저앉은 거죠. 물론 처음부터 데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죠. 사실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렇게 데리고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31절 말씀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믿음은 하란까지만이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눌러앉고 말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말았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이제 뭐 목적지가 목포 앞바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행담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간단하게 간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마약 핫도그 맛있는 것도 팔고 거기에 이제 아울렛도 큰 게 있더라고요. 아울렛도 있고 또 이렇게 서해대교 밑에 그런 경치가 있잖아요. 여기 좋네. 그러면서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그러다가 많은 거죠. 여행의 원래 목적은 여수 앞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목포 앞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목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가. 신앙생활은 결코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안주하거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대만큼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만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결국 데라는 205세의 나이로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란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아마 중간중간 고민 살짝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 그쪽으로 갈까? 하지만 결국은 움직이지 못했고 그렇게 하란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은 멈추었었고 205세에 죽음을 하란에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 보면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떠났으니까 14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간 거죠. 그때까지 데라는 하란에서 계속 머물기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145세니까 이미 적어도 145세 때도 하란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냥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는 나이가 145세고 죽은 건 몇 세라고 했습니까? 죽은 거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만큼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약속의 땅으로 떠나고 아들이 떠나니까 회개하고 또는 돌이키고 후회하면 그래 또 아들만 보내기도 그렇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야지.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을 뒤따라간 것도 아니고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게 205세니까 145세 때 아들이 떠났고 205세 죽으니까 60년을 적어도 더 하란에 계속 끝까지 머물러 살았다는 거죠. 결국 짧은 기간은 아니겠죠. 그럼 왜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않고 안주해 버린 것인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이죠. 내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긴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적당히 또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대란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그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그 톨레도트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또는 전수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계속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보다 그럼 그 위에는 누구지? 데라를 먼저 부르셨었네? 근데 왜 데라는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보통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신들, 엘로힘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항상 사실 단수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단수형을 쓰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 섬겼다, 섬기다라는 동사 아바드를 복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즉 번역한 것도 다른 신들을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복수로 표현한 것처럼 데라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머물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데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의 발목 잡혀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로 정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시대는 다르지만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늘 필요한 것이죠.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할까? 교회도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또 이만큼 이루면 되잖아. 양다리를 또 적당히 때로는 걸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신앙을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만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으로 죽음을 대신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가치 있게 살아야죠.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하루를 뭐 이 정도만 하면 살지, 또는 내가 즐길 것만 즐기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나게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또 나누고 또 권면하고 위에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 삶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제일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동일한 건데 그런 삶 하루 하나님께 기회 있는 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고백하고 감사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잘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학생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찬열이가 중학교 가는데 이제 찬열이는 고민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중학교에 나를 보내셨고 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사춘기도 올 텐데 그러면 더 고민해야 되는, 진지하게 인생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또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도 고민해야겠죠.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또는 올해 또 만나게 되는 아이들, 또 학부모, 동료 교사들,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죠?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적당히 타협하거나 또는 멈추어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에게 왜 나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또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데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길이고 또는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그렇죠. 매일매일 그 칭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런 은혜가 나에겐 충만해.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연속적으로 살아갈 때 성화의 모습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좀 묵상하는 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또는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라를 비롯해서 데라가 무슨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굳이 하란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든든한 백도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으면 우상 만들어서 그 돈으로 든든한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사역을, 오히려 또 그런 우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게 하셨고 익숙한 곳을, 풍요로운 곳을 떠나게 하셨는가? 사실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도 처음 갈대아 우르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거기가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더 물도 충분하고. 근데 하나님은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교사선교회에서 세운 필리핀 선교 해외 선교 센터가 있어서 그곳을 이제 세원만 놓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방문을 못해서 또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정관사이기도 해서 정관사님들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격려를 해드리고 또 선교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거의 30년째
필리핀으로 가서 젊은 나이에 가셨죠. 아기들이 아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지금은 뭐 30살이 넘었고 이렇게 된 30살이 넘었죠. 결혼도 했고. 그 삶을 이야기를 듣는 중에 특별히 이제 PNU라는 대학교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립대학인데 필리핀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대학 중에 뭐 한국교원대처럼 교사들을 또 양성해내는 좋은 기관이죠. 그런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수석 1등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교사가 되거나 또 더 나은 또 진로를 얻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또 치열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 필리핀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이제 연결된 소수가 있고 그분들을 이제 매주 목요일 뭐 언제 만나자 하면 그 시간에 뭐 저녁 7시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다 그러면 계속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때로는 뭐 과제가 많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한 명만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지키면서 뭐 라면 간식도 먹여가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한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한국말도 잘 하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EQ, 감정이나 남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데 학교에 왔는데 학생들이, 친구들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만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옆에 친구는 돌아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정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 맞나? 이러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여기까지 와서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뭐 1등하고 잘했지만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경쟁해야 되는 게 싫고 그래서 뭐 때로는 우울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석도 잡고 그래서 이제 또 졸업도 늦어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또 선교사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 때문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사실 PNU에 들어올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뭐 학제가 이렇게 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가난하고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 성적도 좋지 않은데 미달이 돼서 또 들어온 그런데 졸업은 하려면 어떤 자격이 돼야 되니까 학점을 다 있어야 되는데 교수들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F를 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끝까지 도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친구들도 사실 따돌리고 좀 뭔가 어눌해 보이고 나이는 많은데 훨씬 몇 살 더 많은데 뭐 어눌해 보이고 부족하니까 또 가난해서 뭐 이렇게 뭐 조별 과제나 이럴 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접속해서 뭐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참여도 안 하고 근데 조별 과제는 또 걔가 같은 조 되면 피해를 받으니까 싫어하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그 친구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도 남아있는 게 그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았느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진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우울증에 빠졌던 친구 도저히 가난해서 내 힘으로는 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았고 또 같은 멤버십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교사 선교의 멤버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는가? 왜 낯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지? 거기에도 가나안 땅도 여전히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상이 없는 안전한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게 한 게 아니죠. 거기는 오히려 더 흉년이 자주 들은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떠나게 그 척박한 곳으로 오히려 더 떠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게 복이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많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늘 끊임이 없지? 뭔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면 또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기도 제목이 나오고 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자녀의 문제이든 계속 기도의 문제가 나오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너가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길 원해. 그게 사실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렇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제가 배부르고 평안했으면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환경일 겁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거, 새롭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다든가 또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또는 우리 교사들은 새로운 학년 새 학급을 맡는 것, 새로운 아이들을 또 섬겨야 될 1년 동안 또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싸우고 또 상처 입고 그러면서도 또 섬겨야 될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넉넉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 두려움과 설렘과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 가난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또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데라와 같은가 또는 아니면 내가 처음 믿음의 족보로 부르심을 받진 않았지만 데라처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부모 때는 아니었지만 나 때에서 또 믿음의 중요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남은 인생. 우리 어르신들 오늘이 제일 젊으신 거 알죠? 앞으로 남은 날들 중에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이 젊을 때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라고 제한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나는 아직 젊다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늘 전진하는 신앙을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면 되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으면 되지. 그리고 또는 때로는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저절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나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갈 거야.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에게 먼저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더 멋지게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자녀가 다 크고 그때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하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부르신 올해, 지금 아직도 아기가 어려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들고 바쁘고 이럴 때,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때, 다 치료받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또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만나고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라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에 머물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계보자로 아브라함의 족보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또 모든 가족을 떠나 소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톨레도트, 그 족보를 또 새로운 10대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공립교사로서의 유효기간이 이제 오늘 빼면은 27, 28, 오늘 26일이죠. 이틀 남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이제 명예퇴직을 했고 2월 28일자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교사 자격증은 있어서 물론 아이들을 여전히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공립화 교사로는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편안하고 안주한 삶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매일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낮 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더 말씀을 읽어야 될 책도 많이 있고 더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거의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도 더 만나고 또는 인근에 있는 학교도 또 기회가 되면 가서 어떤 봉사활동이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이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남과 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 가실 것을 두렵지만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이 또 시작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고 학생들이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보니까 권사님도 또 요양보호사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김정영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늦은 나이에 사실 공부한다는 것도 두렵죠. 쉽지도 않고 또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 거 시험은 항상 어렵고 그렇게 또 늘 도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또 요양보호사 하면서 또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 그 약속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짧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설립 24주년을 지나 25년째 역사가 써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동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시건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아버지 그 바라심대로 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인물이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척박한 땅에 또한 두려운 그 길을, 낯선 길을 주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동교회를 또 세우시고 25년째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25년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동교회 지체들을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